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관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잘 들여다 보시면 철저히 나 중심,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일지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잘 살피고 하는 건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언제나 나를 외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마음의 병 또는 정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삽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잘 된 다음에 내가 어떤 좋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내가 승진하거나 우리 가정이 좀 여유가 있거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생각이죠. 이전에도 그랬죠.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이 한국 전쟁 후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복 받으라고 기복 신앙적인 요소가 그냥 교회 안에서도 동일했죠.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일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나 식당, 놀이동산 가면 언제나 사람이 북적이던 그곳에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거리가 한산합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가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지장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게 지내신 분이 계시더라도 이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이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미노처럼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서 힘들어지게 되면서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한 그 일이 어느덧 내게 나와도 관계가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산다고 모른 척하고 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될 일도 아니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본이나 기도의 내용은요, 그저 나 하나,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지구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감옥과는 좀 다른 상태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시위대 안에 있는 그 로마의 아주 특별한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바울을 놓고 평가하는 내용들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로마의 황제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시위대 최고의 엘리트 군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후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되는 바울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옥중에서도요, 자신이 갇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전도를
해봐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다가 왜 이제 내게 복음을 전해줍니까? 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간과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해외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나 당하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것,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나가서 이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감옥에 가두십니까? 이렇게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 세상 된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무시하고 가죠. 우리나 신천지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거 아십니까? 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 똑같은 것 아니냐 하고 경멸과 멸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 취급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상태에서도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걸 묵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면 초연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까? 이것 묵상하면서 이것 안타까워하면서 이것 주님 앞에 푸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 자존심을 뭉개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라도 내 자존심을 먼저 세우기에 바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가 좀 좋은 자리, 안정적인 자리, 높은 자리, 남들의 멋진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1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형제들은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선교 사역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소식을 접하면서 야, 나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욱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 이 사람들이 나도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나도 바울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타올랐던 겁니다. 그런 한 부류가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면 이들은 누구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14절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한 사람들, 그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사역이나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모습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부류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한번 예수님을 전해보자라고 같은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아무려면 어떤가? 예수님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나를 미워하든, 나를 미워서 복음을 전하든, 나를 좋아서 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존에 오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섬기는 현장의 곳곳에서 딱 이렇게 잡고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봉사의 자리에 가는데도 조금 열심을 내면 이렇게 눈을 흘겨본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틀이 너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과 정착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하고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는 우리 영생교회.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옥중에서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마음가짐은 어떠했냐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부수적인 장애물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든 또는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선교 사역을 감당하든 그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그에게 하등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또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고백은 마치 자신의 인생 비전 선언과 같습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자인데, 옥에 가두던 자인데, 뭐야 저거, 저걸 어떻게 믿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나와 더불어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면 기뻐할 이유이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면 과정이나 결과도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왜 감옥에 갇혀 있어?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사실. 동기가 순수한데 왜 감옥에 가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니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죄가 있어서 저렇게 감옥에 오래 갇혀 있던 것 아니야?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에 2년, 그리고 로마로 가서 2년, 4년의 시간을 갇혀 있게 되고요. 그 전에 빌립보 감옥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틀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로마의 간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이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쓰여졌을 때에는 이미 그런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마지막 2년 감옥에 갇혔을 때이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갇혀 있어야 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잠잠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개척 멤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그래서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욕을 먹든 내가 어떤 평가를 받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19절에서 21절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의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꿈과 비전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군산 영생교회에 온 지 부임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혹여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교만함이 싹트고 성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살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 바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충만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 마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은 안 걷고 부활과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하는데 이 죽는 것에 대한 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주목하는 영원한 것, 우리의 주목하는 영원한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